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의 원영입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동물로 여러분은 어떤 동물이 떠오르시나요? 맞아요. 어흥, 호랑이가 떠오르시죠? 용맹함과 강인함으로 민간 신앙에서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는 호랑이. 올해 2022년은 바로 이 이민년 호랑이의 해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하죠. 전 세계에서 7마리 내지 8마리 정도만 존재하는 희귀한 검은 호랑이는 악귀를 쫓아낸다고 여겨왔다고 합니다. 좀처럼 물러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 검은 호랑이의 기운으로 코로나도 물러가고 모두가 용기와 희망을 얻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저도 간절히 기원해 보겠습니다.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즐거운 불교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대하고 계시죠?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나는 불자야 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은 한 달에 몇 번이나 절에 가서 참배를 하시나요? 물론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또 온라인 법회로 대체된 경우도 많지만 대체로 절에 얼마나 자주 가시나요? 라는 질문에 많은 불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저는 부처님 오신 날에만 절에 가는데요. 아마 저는 무늬만 불자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이웃 종교를 보면요, 매주 다양한 예배가 있어서 교회를 가거나 성당을 가거나 하지만 저희는 글쎄 초하루를 제외하고는 우리 불자님들은 절에 자주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초하루 법회 또 그 이외에 다른 제일들이 있긴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절에 가는 날이라고 해서 불교의 명절과 매달 법회를 올리는 그 제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종교에서나 공통점이 있다면 그 종교를 개창한 창시자나 교주를 신성시한다는 것이겠죠. 불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 또 구도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인멸에 이르는 그 과정을 총 4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4개의 날로 정해서 기념을 하고 또 축하를 하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불교의 4대 명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란분절, 그러니까 백중이라고 하죠. 그것을 더해서 불교의 5대 명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날부터 시작해 볼까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음력 4월 8일이죠. 음력 4월 8일은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날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부처님께서 4월 8일에 태어나신지 어떻게 알지라고 생각하지만 모릅니다. 정해진 공식적인 기록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다만 그 즈음일 것이다 라고 세계 불교도들이 모여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음력 4월 8일을 부처님 오신 날로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양력 4월 8일을 부처님 오신 날로 공식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 공식 명칭을 이렇게 법으로 제정을 했어요. 원래는 1975년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석가탄신일이라고 해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후에 2017년부터 석가탄신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바꾸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 언론에서 보면 아직도 부처님 오신 날을 석가탄신일이라고 이야기하는 방송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 명칭이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 부처님 오신 날에는 특이한 일들을 하죠. 어떤 행사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특별한 행사가 바로 관불의식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축복하면서
향탕수로 아기 부처님을 이렇게 물을 부어서 목욕을 시키는 의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의식은 아기 부처님이 탄생하셨을 때 9마리의 용이 공중에서 이렇게 물을 뿜었다고 해요. 향기로운 물을 뿜어서 아기 부처님을 이제 그 시달타 태자죠. 이 목욕시켰다는 데서 유래가 되어서 지금도 그것을 계승해서 저희가 부처님 오신 날에는 이 아기 부처님을 모셔놓고 장엄을 해서 누구나 다 아기 부처님에게 이 머리에 이렇게 물을 부어서 아기 부처님을 씻기는 그런 관불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에는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등을 밝히는 겁니다. 연등을 밝히죠. 특히나 지금 한국 불교에서는 연등회가 성행이 되어 있어서 또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죠. 부처님 당시에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 전에 1만 개의 등을 켜서 공양한 예가 있고요. 그리고 또 빈자 1등이라고 하죠. 가난한 여인이 한 등을 켜서 이 한 등이 1만 등을 능가하는 그런 정성을 보였다라고 하는 데서 바로 연등회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촛불이 자기 몸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듯이 이 등을 켜는 이유도 내가 켠 이 등으로 인해서 내 가정 그리고 우리 사회 또 우리 세상, 이 세상 세계를 밝히겠다는 그런 서원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혜를 밝힌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소개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는 출가하신 날입니다. 이것을 출가제일이라고 해요. 음력으로 2월 8일입니다. 음력 2월 8일은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시달타 태자가 출가를 한 날입니다. 출가제일은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건지겠다. 그리고 나도 또한 벗어나겠다. 이런 원을 세우고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모두 버리고 왕궁을 떠나서 홀로 출가하신 날을 기념하는 법회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이 출가제일에요. 나도 부처님을 본받아서 상구보리 하와중생 그러니까 깨달음을 구하고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또 주위의 중생들을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을 함께 이렇게 내가 교화하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세우고 이날 또 법회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스님들은요 사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 출가제일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어떻게 언제 출가를 했지 그때 처음에 내가 출가할 때의 마음은 어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출가할 때 초발심을 되새기고 또 불자들은 출가한 스님들께 스님들께서 참 대단하신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양도 올리고 더 열심히 수행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출가제일이고요. 두 번째 불교의 중요한 날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깨달음을 이루신 날을 기념해서 저희가 성도제일이라고 합니다. 성도, 깨달음을 얻은 날이죠. 음력으로는 12월 8일, 나벌 8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나벌 8일에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신 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고 없지만 선방의 수행자들은 일주일간 지금도 변함없이 코로나에 관계없이 철야정진, 용맹정진을 하고요. 또 일반 사찰에서도 또 정진하는 법회를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초를 밝힌다거나 갖가지 행사들을 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행하신 그런 수행을 본받아서 그야말로 쉽진 않겠지만 생사의 고해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얻으려는 노력, 그 마음이라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요. 또 모든 종생을 교화하고 불국정토를 건설해야겠다는 그런 서원을 스님들과 함께 세우면서 이 기념 법회를 함께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불상을 가만히 보면 왼손은 가부잔 발 위에 올려놓고 오른손은 무릎 아래에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 항마 촉지인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처님께서 마왕을 항복시킨 장면을 수인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느 날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게 되는데 깨달음을 얻을 당시에 이 부처님을 막 괴롭히는 또는 막 그 마구니의 목소리로 유혹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항복을 하고 나서 부처님이 되셨는데 이것을 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상징하는 것이 먼저 항마촉지인이라는 것이고 시달타 태자가 나이가 35살이 되던 해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음력 12월 8일로 저희는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는데 부다가야의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신 겁니다. 이때에 그 마구니의 항복을 받고, 마왕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마왕의 항복을 받은 이후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기를 써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만 나는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여기는 까닭에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평등한 행과 인자한, 그러니까 자비로운 마음으로 악마를 물리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행본기경에 나오는 글인데요.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열반에 드신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또 출가를 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십니까? 열반에 드십니다. 네, 열반에 드시죠? 이 열반에 드신 날을 열반제일이라고 합니다. 음력으로는 2월 15일입니다. 음력 2월 15일은 부처님께서 일체의 번뇌를 끊어서 열반에 드신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나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번뇌를 확실히 끊고 열반에 드셨다, 그래서요 저희는 반열반이라고 합니다. 이 반이라고 하는 글자, 반야심경의 반자, 이 반자는 가장 수승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붙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도 번뇌를 끊었기 때문에 니르바나, 닛바나, 열반에 들었다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조차 육신은 남아있고 정신적인 깨달음만을 얻었을 때는 그냥 그 니르바나에 드셨다, 열반에 드셨다라고 하지만 이 육신까지도 모두 열반에 드셨을 때는 이때는 반열반에 드셨다라고 합니다. 왜냐? 가장 수승한 열반, 어느 것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교화하던 시기에는 이 뭐라고 할까요? 꺼풀이라고 해야 되나요? 육체를 지닌 그런 단계의 열반이기 때문에 그냥 열반이지만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는, 입적하셨을 때는 이 껍데기라고 할까요? 육신, 이 허물까지도 모두 벗어서 없애버렸다라고 해서 반열반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의 큰 완성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 불자들 또한 몸을 좀 바르게 하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좀 참고 또 나쁜 마음, 탐욕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죠. 자꾸 버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겠죠. 이것도 습관이니까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조금씩 더 정진해서 부처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서원을 세우면서 기념하는 법회가 바로 열반제일입니다. 동아시아 불교에서의 부처님의 출가일은 2월 8일이고 또 열반제일은 2월 1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출가에서 열반에 이르는 이 8일간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불교적인, 그러니까 대발심, 발심대정진이라고 하는 출가 열반 주간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8일 동안. 그래서요, 이때 특별 정진 기도를 올리는 사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사찰이 있으면 또 참여하셔도 좋고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처님께서 오신 날, 그리고 출가하신 날, 성도하신 날, 열반에 드신 날, 이게 4대 명절인데 여기에다 하나를 더합니다. 우란분절. 백중이라고 들어보셨죠? 음력 7월 15일입니다. 이 우란분절을 더해서 저희가 5대 명절로 치는데 음력 7월 15일은 한거 해제일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흔히 그냥 백중 이렇게 부르죠. 이 백중이라고 하는 단어는 과일과 음식을 100여 가지를 공양한 100가지 종류, 백종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선방에서는 하한거 기간 동안 정진하면서 생긴 어떤 스스로의 허물을 대중 앞에 사례고 참회하는 그런 어떤 자자나 포살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행하기도 하고요. 또 불자들은 돌아가신 선망 부모를 위해서 천도를 하는 우란분절 법회를 열기도 합니다. 제를 모시죠. 이 우란분절은 우란분제라고도 하는데 그 본래 의미는
지옥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영가들, 그 영가들을 돌아가신 분들을 구원하는 법회입니다. 이 우란분절 법회는 안거 수행 대중에게 공양을 올리는 공덕으로 그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제한 목련존자의 효행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이 목련존자가 신통력을 얻은 다음에 천안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글쎄 그 무서운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지금 살아있는 부모나 7대 선망 부모를 위하여 하한거 해제일에 음식과 의복과 등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추어서 고승대덕들에게 공양을 하면 그 공덕으로 지옥 고통에서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목련존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 형제, 일가, 친족, 7대 선망 부모를 위해서 그 열심히 정진하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면, 그러니까 아까 100종이라고 그랬잖아요. 100가지 종류의 이렇게 공양을 많이 올리면 그러면 그 공덕으로 그 지옥에 있는 중생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말이 100종이지 100가지를 다 올리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정성을 다해서 올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란분절이 이렇게 제정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 우리가 우란분제할 때 그 제하고 예를 들어서 매년 제사 모신다 할 때 기제사의 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 어이자를 써서 기제사의 제자를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자를 써서 그 제를 쓰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내용을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지낸다 할 때 그 제자는요, 기제사의 어입니다. 제자. 이 제자는 뭐냐면 그 제단이 있잖아요. 이 원래 한자의 모양을 보면 이 제사 제자는 제단 위에 고기 덩어리를 사람이 손으로 올려놓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만든 것이 바로 제입니다. 제사 제자.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기제사의 제는 음식을 차려놓고 그 음식을 돌아가신 분들에게 공양 올린다. 그러면서 그 음식을 또 내려 먹기도 하는데, 사실 유교적 의미도 다 있어요. 밤을 올리는 이유, 대추를 올리는 이유, 고사리, 또 도라지 이런 것들을 다 올리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도라지가 있다. 도라지는 뿌리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를 튼튼하게 하니까 자손들이 이어지는 후손들이 뿌리를 잊지 않고 잘 내려가서 단절됨이 없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대추 같은 경우에는 속에 씨앗이 있기 때문에 자손이 번창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옛날에는 출세를 하면 홍포를 입습니다. 붉은색 옷을 입거든요. 그래서 붉은 옷을 입는 사람이 자손 중에 많이 나오라고 붉은 색깔을 올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낱낱이 과일과 또 음식, 재물을 차리는 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자, 49제나 천도제 할 때 제자는 아이, 재개할 제자를 쓰는데, 이 제는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사전상의 이 제자는 재개하다, 즉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다, 공경하다, 시주한다, 명복을 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정히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정히 한다. 그러니까 몸과 입과 뜻을 정제하는 거죠. 단정히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뜻으로 지은 죄를 다 삼업을 참여하잖아요. 이것을 이 제에서는 미리 다 하는 겁니다. 함께. 그러니까 제사를 모시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를 모시는 것은 내 몸, 그리고 입, 그리고 뜻, 이 신구일 삼업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업들을, 나쁜 업들을 짓지 아니하고 내 몸을 단정히 해서 제를 지낸 다음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지내고, 그리고 그 공양을 모든 이들에게 베푸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나도 청결히 하고 단정히 하고 남에게는 좋은 음식을 베풀고 스님들에게는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도 제이고요. 또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제입니다. 우리가 제라고 하면 보통 죽은 사람을 위해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죠. 왜 49제, 천도제 이런 것들이 인식이 강하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산 생명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미리 제를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생전예수제라고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미리 나 자신을 위해서 복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제를 지내기도 하고 몸을 단정히 하기도 하고 수륙제는 허공 중에 흩어져 있는 극락왕생을 못하고 떠도는 그런 모든 망령들을 위해서 천도하는 제이기도 하고 이 제는 아주 많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불교에서 지내는 것은 기제사의 제보다는 사실 이 영산제나 예수제나 하는 이 제가 단정히 할, 가지런히 할, 이 재개할 제가 더 중요하고 불교에서 제는 이 자를 쓰는 제다. 즉 신구의 삼업을 청결히 하고 단정히 하고 그런 다음에 모든 이들에게 공양을 베푸는 것, 나도 좋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제의 의미입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심화해서 그야말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제일이라는 것이 있고요. 십제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신도일지라도 출가 수행자의 안거기에 절에 머물면서 안거를 지킬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일반적으로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요. 계속해서 석 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출가 수행자처럼 이렇게 가서 수행을 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것을 6개, 6일을 정해서 하는 걸 육제일이라고 하고요. 또 특별한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을 십제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제일 수행이 있고 십제일 수행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제일은 한 달 가운데 핵심이 되는 날을 정해서 재개의 날로 삼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8일이나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 이런 날에 이 6일 동안, 그러니까 6이 특정한 날이죠. 이렇게 정해진 날, 그 날에 가서 절에 가서 팔제개를 지키고 그 다음 날 돌아오는 겁니다. 6일을 다 못 지켜도 상관은 없습니다. 6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날짜 하나가 6제일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6일을 다 지켜야 한다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그 중에 어느 날, 그러니까 8일이나 아니면 14일이나 15일 이 중에 한 날짜를 정해도 좋고 나는 매번 다 지킬래? 이러면은 8일, 14, 15일, 23일, 29, 30일 다 정해서 한 달에 6일을 스님들처럼 생활한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날에 가서 스님들처럼 똑같이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절에 가가지고 스님들처럼 그럼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바로 5개인 불살생, 불토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이 5가지 계에다가 높고 넓은 그런 평상에 앉지 마라. 그 평상 위에서 자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몸을 꾸미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흥겹게 그렇게 하지 마라. 또 정오 이후에는 음식을 함부로 아무 때나 먹지 마라. 이 3가지가 추가되어서 8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제개라고 하죠. 이 팔제개를 지키는 겁니다. 후대에는 그런데요, 특별한 제일로 정해지게 되는데 이러한 육제일은 나중에 10제일이 생기면서 거기에 편성이 되게 되는데요. 육제일의 불교 전통이 점차 변해서 10제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10제일은 이 6제일에다가 1일, 18일, 24일, 28일을 더한 것으로서 각 제일에 특정한 불보살님을 배대해서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6제일은 6날짜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10제일은 여기에다 4가지를 더해서 열흘, 한 달에 열흘을 그 불보살님을 배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10제일을 만든 것입니다. 자, 살펴볼게요. 1일에는 정광불제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 수기를 내려주신 과거의 부처님이어서 정광불제일을 1일로 칩니다. 부처님께 수기 주신 분이니까
그리고 8일은 약사제일입니다. 약사제일 많이 들어보셨죠?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부처님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잖아요. 몸이 아프면은 가서 약사열의 부처님께 기도하듯이 이 약사제일에 또 8일에 약사제일을 지켜서 매월 기도를 하는 사찰이 있습니다. 14일은 육제일에 아까 속해졌죠? 8일도 마찬가지고 현겁 천불제일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현재 계시는 이 세상의 천분의 부처님을 기념하는 제일, 이래서 현겁 천불제일이라고 합니다. 14일. 그리고 15일은 아미타불 제일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잘 아시죠? 극락세계의 주불이신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을 또 기리고,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께 극락세계 발원을 위해서 또 영가 천도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18일 지장제일입니다. 지장보살제일. 저희 절도 지장보살님이 모셔져 있어서 지장제일을 하는데요. 지옥에 빠진 종생을 건져주시는 큰 소원, 원력의 보살님인 지장보살님을 또 생각하면서 그분께 기도를 하는 날입니다. 지장제일. 그리고 23일은 대세지보살제일입니다. 지혜의 빛으로 세상을 비춰주시는 보살님이시죠. 대세지보살님.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24일, 바로 관음제일입니다. 관세음보살님 제일이죠. 자비의 보살님이신 관세음보살님께 나의 어려움, 세상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굽어 살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많이들 하시죠. 네, 관음제일 날입니다. 28일은 노사나불 제일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과 같은 부처님이시죠. 노사나 부처님, 광명의 부처님. 이 노사나불 제일이 바로 28일이고요. 또 29일은 야광보살 제일입니다. 야광보살님, 네, 특히 법화경에 보면 자주 등장하시죠. 야광보살님. 중생의 심신의 병고를 간호하면서 낫게 해주시는 그런 보살님입니다. 30일은 석가모니 부처님 제일입니다. 완전한 깨달음의 부처님, 그리고 현세 우리가 지금 모시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기념하는 날, 이 날이 바로 30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십제일불이라고 합니다. 십제일불. 네, 10가지 제, 십제일이라는 뜻입니다. 십제일불.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이 10가지 제일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24일 관음제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희 절에서 하는 것처럼 18일 지장제일을 이렇게 많이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기도하러 절에 가는 날에 대해서 쭉 한번 1년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초기도입니다. 정초기도. 음력 1월 3일부터 10일까지 보통 하는데요. 3일 기도나 7일 기도를 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1년을 준비하는, 그리고 올해의 내 소망을 함께 기도하면서 발언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꼭 정초기도에 참여를 해야 되겠죠. 다음은 입춘기도입니다. 입춘기도는 양력으로 보통 한 2월 4일쯤 됩니다. 또 해에 따라서는 2월 3일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2월 4일입니다. 봄을 맞이하는 날이죠. 입춘. 이때는 삼재 기도도 합니다. 3일 기도나 7일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이래서 삼재 풀이도 하고 애군을 막아주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꼭 절에 가시고요. 다음은 이제 입춘이 지나면 그 즈음해서 동안거 기도 회양을 합니다. 음력으로 1월 보름이죠. 겨울 석 달을 안거를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겨울 석 달 동안 안거를 안 하신 분들은 100일 동안 기도를 하거든요. 그 기도 회양을 음력 정월 보름에 합니다. 이때 방생 가는 분들도 있고, 또 모든 애군, 재난 이런 것들 다 버리고 회양하는 그런 날입니다. 동안거 회양이 있으면 동안거 입제도 있겠죠. 그러니까 석 달 전에 동안거 입제 기도도 올린다는 것 함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하한거입니다. 여름철이 됐어요.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지나고 나서 하한거 100일 기도를 하게 되는데, 동안거처럼 입제를 하고 회양을 합니다. 그때도 스님들이 하한거에 들어가서 또 좌선을 하거나 참선하거나 또 100일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듯이 입제와 회양 날짜 100일에 딱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한거 해제임과 동시에 백중기도 회향을 하는 음력 7월 15일에 백중기도를 회향하는데, 백중기도를 이제 100일 전에 시작하는 그런 사찰이 있는 반면에 49일 전에 시작을 해서 매주 1회씩 제를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제를 매번 올리고 마지막에 49제처럼 이렇게 해서 7월 보름에 회향을 하는 백중기도 회향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절에서는 왜 우리 민간 신앙과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칠석 기도도 하고요. 음력으로 7월 7일 날 또 뭐 산신 기도도 하고 이런저런 기도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날짜별로 보면은 음력 7월 7일 날은 이 명과 제복을 이어주는 칠원 성구님께 또 인연 기도 여러분 많이 하시죠? 그럴 때 칠석 기도도 올립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집니다. 동안거 100일 기도 입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가 남냐? 동지 기도가 있습니다. 동지. 양력으로 또 12월이죠. 12월. 음력으로는 11월. 동지달에 동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길목에서 우리가 팥죽을 써가지고 모든 애군 그리고 잡기들을 날려버린다, 보내버린다, 없애버린다 라고 하는 의미로 동지 팥죽을, 붉은 팥죽을 써서 또 부처님께도 올리고 또 나눠 먹기도 하고 각단에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동지기도. 아시겠죠? 제가 오늘 많이 설명을 해드렸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은 날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정초기도부터 그 동지기도까지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기도 날짜들은 꼭 챙겨서 가시고, 내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이 삼업을 청정히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기도하러 절에 가는 날 꼭 기도하러 가실 때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절에 가는 날이라는 주제로 함께 했습니다. 연중 봉행되는 특별한 법회는 물론이고요. 또 10제일 가운데 한 날을 정해서 한 달에 한 번, 또 2번 이렇게 기도와 수행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이렇게 정화시키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절에서도 여러분 만납시다. 예.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인 대흥사의 산내암자 진부람으로 떠나봅니다. 진부람은 두륜산 중턱에 자리 잡은 대흥사의 산내암자입니다. 진부람으로 들어간 입구에는 수백 년 된 은행나무가 암자의 역사를 묵묵히 말해주지만 정확한 창건 연대는 잘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유서 깊은 역사와 수행의 향기가 오롯한 진부람에는 지금까지 전해지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조선조 중엽, 지금의 해남 대흥사 산내암자인 진부람에는 한 70여 분의 스님들이 정진을 하고 계셨대요. 어느 날 조실 스님께서 동안거 결제법어를 하고 있는데 마침 이 종이를 파는 종이 장수가 종이를 팔려고 절에 왔어요. 스님들이 이제 종이를 많이 쓰니까. 대중 스님들이 모두 법당에서 이렇게 법문을 듣고 있어가지고 이 종이 장수가, 이 사람이 최씨인데 성이, 이 최씨 종이 장수가 누구 어떤 스님한테 말을 못 붙이는 거예요. 이제 법문 중이니까. 그런데 이제 기다리자니 그렇고 들어가자니 그렇고 이제 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법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맨 뒤에 앉아서 법문을 다 듣는데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왠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스님 말씀이. 거룩한 말씀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법당 안에 70여 분의 스님들이 앉아 있는데 너무 장엄하고 근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출가해서 스님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법회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조실 스님을 찾아가요. 저는 제가 떠돌아다니면서 종이 파는 최창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이곳에 들렸다가 스님 법문을 듣고 저도 나도 출가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스님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조실 스님이 이렇게 최 씨를 가만히 쳐다봐요. 이 종이 장수를.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 없이 자기 쳐다보니까 이제 이 종이 장수가 좀 쫄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렇지. 내가 종이 이렇게 팔면서 사는데 나보고 뭐 출가하라고 하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가슴을 막 졸이면서 조실 스님의 이제 입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조실 스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간밤 꿈에 부처님께서 큰 바루 하나를 내게 주셨는데 자네가 오려고 그랬구나. 지금은 비록 종이장수지만 자네는 전생부터 불연이 아주 지중한 사람이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서 큰 도를 이루도록 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조실 스님께서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깎아줍니다. 이제 행자가 됐죠. 이제는 종이 파는 사람이 아니고 최 씨가 아니라 그냥 이제 행자가 됐어요. 최행자. 이제 최행자가 그날부터 이제 물도 깃고 후원에서 일도 하고 그러면서 연불도 외우고 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다른 거 다 되는데 연불이 안 외워지는 겁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연불을 너무 못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절에 있는 스님들이 아이 저건 바보 아니야. 왜 연불을 저렇게 못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묘장구 대다라니 같은 거 여러분 잘 외우십니까? 이거 정말 안 외워지는데? 네. 이제 입산한 지 한 반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은 천수경도 못 외우고 그래가지고 수계를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사실은 불연은 없나 보다. 큰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아무래도 절집에서는 내가 인연이 없나 보다 생각을 하고 떠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직 인사를 드리러 가죠. 그때 이제 조실 스님께 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조실 스님이 이제 최행자의 이 심각한 이야기를 다 듣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심려하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도 자네 같은 그런 수행자가 있었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중에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옛날 인도에서 있었던 수행자, 바보 수행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판타카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이 판타카라고 하는 이제 형과 동생이 있었어요. 이제 형제인데 그 판타카라고 하는 형이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보통은 판타카 존자라고 불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형이 출가하니까 동생도 따라서 출가를 하게 돼요. 근데 이 동생 이름이 출라 판타카였어요. 출라 판타카. 근데 이제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는데 형은 너무 잘하는데 동생은 아무리 해도 뭐 부처님 말씀도 이해가 안 가고 또 뭘 외우려고 하면은 도저히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울면서 이제 그 속이 상해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형이 그 동생에게 너는 안 되겠다. 그냥 그 환속해서 살아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또 막 울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우는 판타카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판타카야, 외우는 일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못 된다. 오늘부터 너는 그 도량에 이 뜰을 말끔하게 쓸고 대중 스님들이 탁발해서 돌아오면 그들의 발을 깨끗이 닦아주거라. 왜냐하면 인도 스님들은 다 이제 맨발로 이렇게 다니셨잖아요. 탁발을 하러 다닐 때. 그러니까 다녀오면은 이제 발을 씻어요. 부처님도 그 탁발에 다녀오시면은 발을 씻었다는 이야기가 경전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판타카에게 매일 그 대중 스님들이 돌아오면 발을 씻어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청소시키고 발 닦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판타카에게 쓸고 닦으라고 이렇게 일러줍니다. 판타카는 그날부터 이제 그 도량에 있는 뜰을 깨끗이 쓸고 또 스님들 발을 씻어주고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타카가 잊고 있으면 대중 스님들이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거만스럽고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쓸고 닦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발을 쓱 내밀었던 거예요. 약간 좀 못된 이야기 같이 들리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시켰으니까. 왜냐? 잊어버리니까. 그랬는데 이제 여러 해가 지난 어느 날 이 판타카가요. 마당을 쓸다가 갑자기 딱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빗자루를 땅바닥에 탁 던지면서 크게 소리쳤어. 알았다, 알았어. 그 말이구나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았다는 말이냐.
부처님께서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제게 쓸고 닦으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매일 저의 업장을 닦고 수행하고 마음을 수행하고 닦으라는 뜻이었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말은 번뇌를 털고 때를 벗겨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전에 보면은 불진제구라고 나와요. 그 털불자에다가 티끌 진자, 제자는 없애다, 소제하다 할 때 그 제자에다가 구자는 떼구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리고 때를 벗기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의 의미를 바로 내 마음에 내 업을 모두 떨어버리고 업장을 소멸하고 마음의 때를 벗기라는 말씀이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래 판타카야 참으로 장하구나 하면서 칭찬을 해요. 칭찬해주고 그 자리에서 이제 북을 울리면서 대중이 다 모이게 해요. 대중이 모이게 한 다음에 칭찬을 해줍니다. 판타카가 깨달았다. 판타카가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조실 스님이 이 최행자한테 해줍니다. 이 판타카와 같은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최행자도 마음을 다잡고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후원일을 도맡아 하면서 그 천수경은 다 못 외우지만 그래도 매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조실 스님이 막 잠자리에 들렸는데 밖에서 갑자기 불이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조실 스님 방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보니까 그 최행자가 고온히 잠들어 있는데 그가 읽고 있던 그 천수경에서 경이로운 빛이 막 쫙 퍼지면서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이변이 일어납니다. 뭐냐? 글한 줄 못 외우던 그 최행자가 천수경뿐만 아니라 모든 경전을 딱 한 번 보면 막 외우는 거예요. 술술술술 외워나가는 거예요. 이 스님이 나중에 훗날 대흥사 제13대 국사의 한 분인 범의 가간 스님이라고 합니다. 너무 정말 멋진 이야기죠, 여러분. 이 범의 가간 스님이요. 또 나중에 유명한 저서를 남깁니다. 바로 동사열전이라고 하는 저수를 남깁니다. 우리도 여러분 열심히 정진해야 되겠죠? 모르고 안 외워진다고 그냥 덮어둘 일이 아니라 늘 끊임없이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원영스님의 불교 내백과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내백과 오늘은 절에 가는 날이라는 주제로 불교의 중요한 기념일들과 불교의 제일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해남 진부람에서 전해 내려오는 종이장수 최 씨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